항상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삶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교회에 모여서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찬송과 기도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며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신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4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상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상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
위에서 수많은 전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상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니,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상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정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로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3일 기도회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 기도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일상이 멈춰지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맑고 정한 새 심령을 빚어 주옵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늘 말씀과 기도로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는 빛과 소금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완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도 주님 은혜 가운데 귀히 쓰인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에 크게 쓰임받고 주님의 일을 등이 감당할 수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기도하셨던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는 교회로 세워주신 목장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사오니 목자 목령님들의 헌신의 수고가 더욱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확진자와 그 가족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 매일 애쓰는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임을 알게 하시어 남북 정상들이 대화가 협력으로 속히 교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어갈 교육부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믿음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생명을 살리시는 유병근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께도 건강과 지혜를 주시오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분호 부목사님, 교육 전도사님들의 사역 위에 함께 하시어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쾌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해외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의 자녀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도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완산교회가 이번 기회를 잘 넘기고 시대의 변화를 통찰케 하사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는 교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 세상에 희망과 감동을 주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을 회중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소원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제 묵상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믿기 때문에 각 성도의 체질이나 또 살아온 배경이나 문화가 다를지라도 함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 목적을 공유한다면 교회는 하나된 교회가 되고 하나된 교회 속에서 바로 영적인 생동감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쓴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그 책 속에서 의기소침한 교회를 생기발랄한 교회로 만드는 것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공유하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이 공통의 목적을 모든 성도가 함께 공유한다면 그 교회가 가장 생기발랄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 되시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서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고 오늘 여러분 모두를 다 사방에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교회가 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세상에 희망과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완벽하거나 이상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즉 공사 중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면 실망을 빨리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교회가 연약함과 불완전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모습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공사 중인 교회가 되어야 하고 건축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건축한다고 하는 말이 오이코도마이라고 그러는데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가 덕을 세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 사이는 서로의 평소에는 앙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만사가 다 달랐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과 전통 이 둘 다 믿었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경만 믿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저항을 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와 타협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앙숙이었던 이들이 이렇게 한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공통분모가 있었어요. 그 공통분모가 뭐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의견이 같았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치유의 기적 말고 하늘에서 내리는 특별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날씨에 관한 징조는 이해하면서 어찌하여 시대에 대한 징조는 보지 못하느냐 하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르는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사실 이들은 이 마음만 이렇게 열어 있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충분히 그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예언자를 포함해서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베푼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성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의 충분한 증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특별한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또 이들이 정말 알기를 원했으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신기한 사건에 관한 기록이나 기억이 어디엔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더 큰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무엇을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고. 여러분, 어떤 눈에 보이는 표적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게 믿어진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충분한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책망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낸 후 토해져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3일 동안 땅속에 묻혔다가 살아날 것이고 이것이 최종적인 표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에 살아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은 이단들하고 논쟁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설명을 해도 이 사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겠다고 딱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그들을 논쟁하지 말라고, 그를 물리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과 오늘 본문에 나온 사두개인들도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증거를 들이대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보다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첫째, 이미 주어진 증거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큰 증거를 보여달라고 핑계하면서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은 무언가 더 큰 증거가 필요한 것 같고 좀 더 짱하는 것이 마음을 두드려 주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증거를 기다리지 말고 이미 받은 증거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은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변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극동방송 시상식 때문에 갔다 왔는데 모태신앙입니다. 자기가 그 대상을 받으신 분이 모태신앙인데, 근데 40년 동안 주일날 놀러 갈래, 교회 갈래 그러면 놀러 가는 것을 택했대요. 그렇게 그냥 살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방송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막 회개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40년의 방황을 청산하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분을 알고 보니까, 내가 완산교회 목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완산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요. 완산교회 출신이래요. 그러시냐고. 지금도 우리 어머님이 우리 완산교회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대상 받으신 분도 우리 교회 출신이고 금상 받으신 분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있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절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불교에 찌든 사람인데 보니까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저 보통 사람보다도 공부도 많이 하고 배운 것도 많고 아주 세상적인 주의도 높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 20여 년 되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우리를 초청을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교회 사역박람회에 이렇게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막 주차 봉사하시고 청소하시고 식당에서 이렇게 밤낮 넣으시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어떤 분인가 봤더니 막 장관들이고 무슨 포스트하고 아주 그냥 대학교 총장들이고 그런 분들이더라고. 얼마나 은혜를 받나 몰라요. 그렇게 배울 대로 배우신 분들이 예수님 믿고 참 겸손하게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충분한 증거인 것이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엄연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든지 도망갔던 제자들이 50여일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 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면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들이 증거하는 이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신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더 큰 징표를 찾지 말고 이미 받은 증거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완산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이미 주어진 증거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상 유지의 벽을 깨트려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대적하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피하여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빵을 갖고 오지 않았다고 나무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누룩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은 이 바리새파의 위선과 또 사두개파의 세속주의를 경계하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리새파의 위선과 또 사두개파의 세속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2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을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그들의 교훈입니다.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들의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떤 신념, 어떤 그 양보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가치 체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들 가운데.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체계에 도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그들의 누룩은 곧 현상유지, 종교적 기득권에 집착하려고 하는 성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이 왜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대적합니까? 예수님이 현상을 파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싸우더라도 일단은 예수님을 제거하고 싸우자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평소에는 앙숙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뜻을 같이 했던 것입니다. 이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모든 사람의 문제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진리보다도 현상 유지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결코 예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진리를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진리보다도 어떤 현상 유지를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현상 유지에 집착하는 곳에는 예수님이 역사할 수 없고,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 어떤 생명이나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어떤 관례를 절대시하는 교회가 활기차거나 그러한 교인들이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을 아마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기쁜 인생을 살려면 아무리 익숙한 체제라도 그것이 성경에 어긋난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그것을 바꿀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오랫동안 간직해온 사고라도 성경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바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것도 바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요,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고요,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미 주어진 증거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는 현상 유지의 벽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들의 반대를 피하여 갔던 곳이 어디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도시는 그 분봉왕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기념하여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절대의 권력을 가진 왕과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뭐가 있냐면 탄신전이 있어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 오래전에 한번 가보니까 그 우상, 그 신전이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저 북한에서 그 김일성 동상 앞에서 나는 김일성을 안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려면 뭘 내놓고 해야 됩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알라신을 믿고 있는 저 중동 지방에 가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기 위해서는 핍박을 각오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저 비행기를 타고 카타르 도하라고 하는 곳에 이제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갈아타거든요, 이집트를 가기 위해서. 그런데 모든 여자들이 다 히잡을 쓰고 있는데 어떤 자매가 히잡을 쓰지 않냐고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그 공항 대합실에 앉아 있는데 뭐를 열심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만히 옆에 가서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야. 그 수많은 이슬람 사람들로만 구성된 그 문화와 나라 속에서 이 자매는 성경을 읽고 있더라. 보니까 에집트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에집트 사람이에요. 보니까 아니 그 에집트 사람들 다 이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은 크리스찬인가? 보니까 에집트에도 한 8%에서 10%가 크리스찬이 있다고 합니다. 그 콥틱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이 손목에다가 십자가표를 해요. 그 운명적으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민등록증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면은 이게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취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쓰레기 더미에 가서 쓰레기를 주워서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런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데리고 와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겠어요? 그곳에서 신앙 고백이 진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게 구약에 다 예언된 내용이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듣고 싶은 고백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를 증거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들이 다 무엇을 얻게 하려고? 영으로 시작해서 생으로 끝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이라는 말이 구원이란 말과 똑같은데, 그래서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책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직접적으로 자기를 증거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지 않았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증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을 이렇게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아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주는 경제적인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아주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고 아주 볼품이 없고 나사렛 사람이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로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삶으로, 사역을 통해서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심을 증거했는데, 베드로가 처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바요나 시몬아 참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네. 혈육이 아니고, 혈육이란 말은 어떤 그 인간의 육신이란 말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 어떤 지성, 이걸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주님이 하시던 사역을 이어받아 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서 최종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과연 내가 3년 동안 이들을 훈련시켰는데 이들이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행스럽게도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근거해서 가톨릭은 베드로를 승계한 로마 교황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죠, 로마 교황이라고 하는 역사적 근거가 없어요. 자료도 없고.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주장해요. 베드로가 교황 1세라고. 근데 그런 역사적 근거와 자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은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베드로라고 하는 말과 반석이란 말이 어원이 같아요. 그렇지만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등록교인은요 누구든지 다 받습니다. 불교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일단 등록하겠다 그러면은 신천지를 빼놓고는 다 일단 받아요. 그래서 등록교인이에요. 그런 성도를. 그렇지만 회원교인은 등록했다고 해서 회원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할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받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식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공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공개적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례 받다가 많이 죽었어요. 목숨을 걸고 그들은 세례를 받았다. 공개적으로 여러 성도님들, 증인들 앞에서,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회원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원교인들이 이제 투표도 하고 아주 중요한 결정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등록은 했는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은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섬기면서 또 잘 안내하면서 기다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구약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한 말씀해 보세요. 예언자, 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보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를 세워서 당신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전하도록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또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거든요. 이런 중보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입니다.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 신약에 와서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딱 한 명이에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보통 명사지만 신약에 와서는 유일한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왕이고 예언자고 제사장이고 하는 이 삼중직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그런 고백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또 사람의 친목 모임이나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심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어떤 관례,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깨뜨리시고 이미 주어진 증거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한 믿음의 사람,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우리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세상에 감동과 희망을 주는 우리 완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예배당에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이 시간 진정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네 번째는 목장 예배를 대면하여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꼬박꼬박 목장 예배를 드려서 목자가 목원들을 품고 기도하고, 목원들은 목자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인 거리는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한 번에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고백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고백함으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주님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됨의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담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주 이름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흑암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두 손들어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머리끝 발끝까지 예벌려 덮어주시고 성령님 감동해 주시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참으로 겸손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삼은 하나님의 딸이고 거룩한 성령이 있는 것을 확실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피 흘려 값주셔서 우리 완산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머리듯이 우리 주님의 소원을 함께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천대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소문이 각지에 퍼져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장 예배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목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도와여 주시며 온라인으로 목장 예배를 잘 드려서 묵은들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게 도와주시고, 관계의 맺음을 통해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영적인 거리는 더욱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거리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목자와 목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 십자가.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영적인 축제의 현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분명한 신앙을 갖게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완산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보다 더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바른 믿음을 갖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